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9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1856년에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킨 이래 계속됐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그래서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지키게 됐죠. 특별히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킨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년 중에 꽃이 가장 만발한 시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어린이 주일의 별명이 있는데요, 그 별명이 뭐냐 하면 꽃의 주일입니다. 이 꽃처럼 아름답게 자라가라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 예배당 본당을, 그리고 모든 예배당을 꽃으로 장식하는 교회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강단의 꽃에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설마 풍선으로 꽃을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예쁘죠? 우리나라도 선교 사이에서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이 어린이 날을 맞추어서 5월 첫째 주로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변경하게 됐던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가정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님의 지키심과 기쁨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훌륭한 랍비가 나타나면 그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것,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겠죠. 이 아이도 하나님, 이 랍비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바람으로 이 랍비에게 기도를 받으러 간 겁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부모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후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이고 귀한 이 하늘의 축복을 어릴 적부터 알게 되면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살아주심과 이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먼저 세대로서요, 미래 세대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복음을, 믿음을 전수하는 사명 말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 우리 가족들 축복받기를 바라는 이 어머니들의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께로 우리 가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축복받고자 나온 이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왜 꾸짖었는지 정확하게 말씀은 나타내 있지 않지만 이 꾸짖었다라는 단어로 말로 볼 때 매우 심하게 꾸짖고 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단어의 쓰임새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요, 귀신을 쫓아낼 때 혹은 풍랑을 잠잠케 할 때, 그때 쓰여졌던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오지 마세요, 이러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하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꾸짖었다는 거죠. 아마도 제자들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아이들하고 놀 시간이 어딨어, 지금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은 그렇게 꾸짖었던 겁니다. 당시 헬라 문화나 유대 문화권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아이와 여인을 무시하는 문화였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였어요. 인원수를 셀 때도 인원으로 포함되지 않았죠.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할 때도 보면 남성만 5,000명이라고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도 셀 때도 남성만 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처럼 이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었죠. 이 어린아이란 말을 처음 썼던, 그리고 어린이의 날을 제정하는데 큰 힘을 쏟았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봐 주세요. 어린아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봐 주세요. 당시 아이들의 인권이 어떤지 이 말 속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유대 사회가 그랬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모습도 그랬다는 거죠. 당시 문화 중에 하나는 또 어떤 문화가 있냐면 구별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유독 잘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 바리새인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구별해내는 거예요. 이 여인들,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구별해내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크게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바로 앞장인 9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따라 신실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이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을 내시는 모습이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시고 분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분이 여기셨을까요? 이 분이라는 단어 속에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 보면요, 사람들이 분내는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사람들의 분내는 유형. 첫 번째, 어떤 유형이냐면 자기 몫을 다른 사람이 차지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분을 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0장 41절에 나오는 모습인데요. 제자들이 암암리에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딱 튀어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 우리를 좌우편에 세워주세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이 성경 말씀 그대로 큰 화를 냈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몫을 누가 건드렸다는 거예요. 내 몫을 누가 건드릴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화를 내죠. 두 번째로 상대적 질투심에 화를 냅니다. 분을 내요. 마가복음 14장에 가보면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분을 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분을 냈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그 돈으로 구제하지 그랬냐? 라지만 진짜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헌신에 대한 분냄이에요. 자기는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헌신하는 것을 갖다가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분냄은 어떤 분냄입니까? 작은 자를 업신여김에 대한 분냄이고, 또한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죄악 속으로 빠뜨림에 대한 분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잠깐 우리를 한번 돌아보죠. 우리의 분냄은 무엇을 위한 분냄입니까? 분명 화내는 것은 그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화를 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 내 죄와 관련될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덮여져서 질투와 욕망의 분냄이 아니라 불의를 향한, 죄를 향한, 그리고 세상을 죄사슬로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향한 선한 분노만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린아이만이 천국 간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음 절인 15절에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 여기서 받든다는 말이 이렇게 떠받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리시브예요.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나중에 한번 말씀 전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받아들임이에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뭘까요? 그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첫 번째로 순수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함이에요. 아이들은 받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한 가족이 주일 예배를 딱 마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들어왔는데 엄마는 집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것저것 할 일이 보이잖아요. 치울 것이 이것저것 있어서 소파 밑에 무릎을 꿇고 걸레를 닦으면서 닦고 있었어요.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소파 위로 막 뛰어 올라가더니 두 팔을 벌리며 뭐라고 막 중얼거려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가 뭘 하나 라고 고개를 들어보니 이 아이가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뭔지 아시겠어요? 아이가 축도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줄 알고 그 위에서 이제는 목사님 따라서 축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가정이 있냐면요. 주일 예배만 들어오면 그렇게 아이들이 헌금 바구니를 돌린대요. 집 안에서 말이에요. 아이들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반응하죠. 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맹목적으로 믿으란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요. 노크할 때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드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가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네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두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다가간 것이고 그 마음 문을 두드린 것이고 이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열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는 바로 순수함인 거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이 밤늦은 시간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근데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됐죠. 그때 밤사경, 성경 밤사경이라고 하는데 새벽 3시에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두울 때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풍랑을 발로 밟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놀라서 귀신인 줄 알고 막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예수님이시면 저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참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세요. 그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갑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가요. 세상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베드로는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세상을 보자, 풍랑을 보자, 그 마음이 곧 무너져 버려내렸고 바다에 빠져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순수한 믿음은 풍랑의 파도를 걷게 하지만 세상을 보는 시선은 우리로 풍랑의 파도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는 결코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교육전도사 때요. 아이들에게 너무 시달렸던 우리 총무 선생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말이죠.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네, 맞아요. 아이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죠. 유치원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2살만 되면요. 아이들이 영악해져서 자기 것 먹는 거 외에 한 개 더 챙겨놓고 모른 척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 한 대 때려놓고 나서 아닌 척해요. 어릴 적부터 척척 박사가 됐어요. 아닌 척 모른 척 하면서요. 이런 모습을 보면 순수함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순수해야 될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LA에서 목회하는 이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마 LA에서 지금 가장 큰 교회일 겁니다. 한 10여 명이 모여서 얘기를 나눴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미국 교회 교인들의 지금 전도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미국 한인교회가 아니라 미국 원래 있는 그 백인들, 원래 백인들 교회 말이죠. 누구냐면 한인들이래요. 그것도 한국 교인들 말이에요. 교인들을 대상으로 둔대요. 한인교회에서 상처받는 이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다가 미국 교회의 캠퍼스, 그러니까 분교 같은 거예요. 우리 청국교회가 여기 있다면 저기 의정부에다 하나의 분교를 둔 거예요. 분교 캠퍼스를 세우고 그곳에 한인 교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다 한국어 통역기를 놔둬요. 그리고 한인 2세, 3세 목회자들을 스카우트해서 목회자로 세워요. 한국교회, 한인교회 그 목회자들이 다 스카우트해서. 그 목사님은 선한 경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아니 도대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아니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답답했습니다. 순수한 교회 모습과는 어쩐지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순수함과 정결함이 같습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순수함과 정결함이 같다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말씀하죠. 시편 51편에 보면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순수해 보이는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악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 순수해 보이는 아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다만 오늘 본문에 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 말씀은 순수함으로 순수함으로 복음을, 순수함으로 십자가를, 순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과 같이라는 말씀은 우리는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의존적 존재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스스로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입을 것을 준비할 수 없고 스스로 주거지를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 자기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선물로 주어지는 것.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자기의 공로로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피, 예수 공로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선물을 부정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분리시키며 살아가게 해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죠. 에덴에서도 그랬고 출애굽한 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깨닫게 되는 거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결국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돼요.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혼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 아버지 떠나고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그의 고백은 이거였어요. 아버지 집밖에 없네. 아버지 집밖에 없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란 말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철저히 어린아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처럼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주님을 의심할 겁니다. 그래서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심하기 싫으면 말이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말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의지하면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거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내 다짐으로 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성령님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악으로부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보존하시고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같이 순수함과 오직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같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십시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잘 왔다.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세요. 또한 만져주세요. 너의 상처가 여기구나. 예수 보혈로 만져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시험 보고 나갔습니까? 아니죠. 그냥 나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같이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 의지하며 은혜로 살아갑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품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도 데리고 말이죠. 그때 주님의 안아주심과 만져주심과 축복하심을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